안녕하십니까. 눈이 오면은 구분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눈을 보고서 와 눈이다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일 났네 미끄러서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한 줄 더 떠가지고 뭔 놈의 눈이 아침부터 이러디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능성이 높답니다. 성경님 어느 축에 속하십니까? 와 눈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와 눈이다. 시작. 와 눈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간부로 동진아와 동심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구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교회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죠. 선생님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재판을 딱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막 책을 사주고 책 좀 읽어라. 뭔가 책을 읽어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한 이유,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파울링이 있는 것 같은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성경들 16절 말씀에서 그 가장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를 찾으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단어를 들으시겠습니까? 16절에서 가장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 뭘 고르시겠습니까? 창기와 왕을 고르시겠죠. 창기하고 왕하고 이렇게 마주할 일이 자주 있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창기 두 명이 왕의 재판정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귀족이나 관리의 재판도 아니고 일반 평민의 재판도 아니고 천민의 재판이 지금 왕 앞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고대의 왕들이 통치자이면서 최고 재판기관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도 아닌 지금 이때쯤이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쪽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위상을 펼쳤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지금 창기의 재판을 주관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판을 청구했던 두 여인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 3장에서 이 재판을 청구한 두 여인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용 전개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두 여인의 직업이 창기였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기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3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창기가 있지 못하도록 하라.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 선택된 이 이스라엘 안에 창기가 있다. 이 사실 자체도 사실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창기가 이 큰 나라, 강대한 나라, 번영하는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우리가 16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창기가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고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서 떳떳하게 길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멸을 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계층, 낮고 천한 사람들이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이 두 창기의 억울함과 애통함과 슬픔이 왕 앞에 들려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식 밖의 일이 왜 가능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주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장 5절에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7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네, 9절에 보시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예전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을 볼 때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원어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뒤져보니까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레브 쉐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브라는 말이 우리의 그 심장, 하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쉐마는 듣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듣고자 하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듣는 것이 곧 지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브 쉐마. 여러분들 쉐마라는 얘기는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쉐마. 우리가 보통 신명기 6장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지침이죠. 삶의 교훈이고 모든 율법의 집약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 얘기를 할 때 쉐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구하고 간구했던 제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 이런 그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백성의 얘기를 귀 기울이겠다는 얘기인가? 이것이 어떤 듣는 마음의 대상이 어디일까? 이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 하더라도 듣겠다. 이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의 억울함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 솔로몬이 강조했던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왕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경험이 조금 쌓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냐, 얼마나 노련하냐, 이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아지고 노련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 교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작은 아이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표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백성, 누구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왕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짐의 나라, 짐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 위에 군림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서 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의지, 청지기 의식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솔로몬의 이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향한 애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듣는 마음에서 창기들, 가장 비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멸시받는 사람들까지도 이 왕의 재판정에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입니까? 하다하다 이제 창기들 재판까지 제가 주관해야 됩니까? 좀 이 정도는 대충 알아서 하세요. 좀 이렇게 처리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창기들의 재판까지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는가,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기의 소송이 왕에게까지 청구되었다. 이것은 이 나라가 가장 작은 자의 외침과 억울함과 호소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법칙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모든 관계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만나서 뭘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 말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토론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100분 토론, 요즘에 끝장 토론, 이런 토론들 많은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분 토론을 아무리 봐도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하기 바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을 말하기 바쁩니다. 말로서 상대를 제압하려 하고 논리로서 이기려는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말싸움이죠.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경청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납니까? 화목하게 끝나던가요? 어떤 데는 악수도 안 하고 그냥 패널들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행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에서 진실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마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자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고 지혜는 들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으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리더의 위치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웅변학원 보내고 스피치 학원 보내고 책을 많이 읽으면 말을 잘 것 같아서 책을 못한 읽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왕기상 3장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리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여인이 지금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서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두 명의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자가, 그 중에 한 여자가 좀 부주의했던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 뒤척이다가 아이 위에 눕는 바람에 그 아이가 질식해서 숨졌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처벌이 두려웠는지 그 죽은 아이를 몰래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목격자도 없고 외적인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두 여인의 주장, 고소인인 두 여인의 주장만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오늘날 발생했으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네,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면봉으로 침 채취하고 머리카락 띡 하나 떼가지고 자, 지금부터 유전자 검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검사하면 몇 시간 후면 금방 나옵니다. 친자 확인되셨습니다. 99.999%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고대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재판이 솔로몬 왕 앞에 오기 이전에 아마 지방에서 하급심을 몇 차례 거쳤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하급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도대체 진짜 어머니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곤란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의 앞에까지 청구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1장에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 앞에 이 사건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주목한 것이 뭡니까? 진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본능적인 모성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본성에 솔로몬이 주목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을 신문하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진짜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두 여인이 서로 주장하고 변론하는데 아마 솔로몬이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와, 이 여인이 진짜 엄마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심증만으로 내가 쭉 보니까 이 여인이 진짜 엄마 같은데? 봐봐, 느낌이 다 오잖아. 이렇게 하고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로운 판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 주라. 아주 공평한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 고대 재판에서 외적인 증거가 없고 목격자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옷이든지 땅이든지 물건이든지 증거가 없을 때는 반반 분할의 원칙에 의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선생님, 요즘에는 그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 같습니다. 핸드폰 어플에 그 히브리어 원어와 신약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볼 수 있고 번역이 그 원어상 번역을 그대로 해놓은 그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표현을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여인의 불붙는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장기, 내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궁이라고 표현을 한 그런 번역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짜 어미의 마음의 이 장기가, 내장이 불붙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들 이 고사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지혜. 끊을 단자에다가 창자 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표현할 때 단장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의 진나라 때 그 재상이었던 환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휴가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람을 떠납니다.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강길을 따라서 쭉 여행을 합니다. 근데 수행하던 한 하인이 여행 중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배에 싣게 됩니다. 근데 얼마 길을 가다 보니까 어미 원숭이로 보이는 원숭이 한 마리가 슬피 울면서 길도 없는 이 험한 산길을, 절벽 같은 산길을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려 100리길을 이 어미 원숭이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배가 그 강기슭에 배를 이렇게 닿게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지칠 대로 지친 어미 원숭이가 이 배전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죽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 원숭이가 왜 죽었는가 알아보려고 배를 이렇게 갈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 원숭이 창자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가지고 토막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그것이 바로 단장치, 창자를 끌어내는 것 같은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어미 원숭이에게 그 모성애를 준 분이 누구일까요? 그 원숭이에게 거룩한 본능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단장지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고 저 여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동시에 법정에서 저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런 선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왕의 재판이 주재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저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늦게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솔로몬이 이랬을까요?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호소했던 그 변론들이 모두가 거짓이 되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에서부터 재판관들, 지극히 높은 왕의 재판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지금 이 어미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이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사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선생님들,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읽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앞구절입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성이 회파되고 그 무수한 백성들이 죽거나 끌려가고 흩어지고 참담한 심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는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 자식을 잃어버린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지금 창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창기가 되고 싶었을까요? 장래의 희망, 창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집에서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 양육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내 나이가 하나 둘 들면서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이것을 하나 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힘든 고비마다 어리고 미숙한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길이 막히고 어긋나고 꼬이고, 또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배신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이고 죄의 길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기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고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극단적으로 제한된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자, 여기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여자 한 명 있는데 어린데 보호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데 보호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아라고 표현하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자, 여기 여성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과부라고 부르죠.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아와 과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굶어 죽는 것. 두 번째, 빌어먹는 것. 세 번째, 창기가 되는 것. 이거 외에 뭐 형사 취수 제도를 둬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극단적으로 세 가지 선택, 굶어 죽거나 빌어먹거나 창기가 되는 길 외에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홀로 된 여성으로서, 보호받지 못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시면은 나오미와 룻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오랜 기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죠,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두 과부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이 배부르고 부자가 되는 길입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먹고 살 것이 그만큼 제한되고 극단적으로 제한된 사회가 그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입니다. 죄인으로 낙인된 삶입니다. 높은 사람들과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은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벌레 보듯 하고 부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스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비난과 멸시와 모멸이 이 여인들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늘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슬픔과 절망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어긋나고 막히고 꼬이기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이 드디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이, 이 아이마저 빼앗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는가? 주께서도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애통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지극히 높은 왕께서 비천한 창기의 슬픔을 돌아보고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애통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비탄에 젖었을 때,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비탄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 이 왕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다. 너도 이스라엘의 딸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눈물이 너를 향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 4장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너희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솔로몬의 시대에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민족이 수적으로 많아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왕의 통치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 의미가 어떤 향락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태평과 평강을 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가 가장 작은 자, 그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헤아리고 살피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솔로몬이 이 재판 외에도 여러 재판들을 아마 관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재판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체는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실체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비천한 창기의 눈물과 호소와 억울함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억울함을, 그 절망을 풀어주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슬픔과 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비교적 앞부분에 이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자까지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그 억울함과 호소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이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죠. 12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성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리에만 앉아 있고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더 듣지 못하고 더 살피지 못하고 더 헤아리지 못한
불찰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꿈꾸신 나라,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나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가장 작은 자까지 살펴지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